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제가 내일부터 열흘 일정으로 중앙아시아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지난 8월 달에 제가 다녀왔는데 8개월 만에 다시 가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8개월 그렇게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기간인데 한편으로는 마음이 굉장히 들떠있고 또 기대도 되고 또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많고 또 그런 마음이 있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좀 많은 부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지난 여름에 우리 여러분들하고 좀 나눠서 들었지만 우리 현지인 목사님이 위암 판정을 받아서 그 소식 이제 듣고 그때 이제 같이 병원에도 가고 그러고 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서 목사님 오셔가지고 또 기도를 해서 잘 났다 그런 이제 소식을 들었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이제 같이 좀 지냈던 미국인 동료 선교사가 그 지역을 다시 방문하고 일이 있어서 얘기를 하고 만나고 그렇게 했는데 몸이 많이 약하다고 저한테 이제 그런 소식을 전해서 마음이 참으로 무거운 그 마음을 가지고 좀 가는 것 같아요. 어떠한 모습으로 했을까 또 염려도 되고 참으로 훌륭하고 또 귀감이 되는 그런 나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그런 목사님인데 지난해 그가 그 병에 걸렸을 때 공동체 걱정을 참 많이 했어요. 목사님이 자기보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기독교인들 중에 누가 병에 걸리거나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그 주위에 이제 이웃이라든지 심지어 이제 가족들까지도 그거 봐라, 네가 교회 다녀서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이 자꾸 생겨나지 않냐, 이렇게 이제 수군거리기도 하고 아주 대놓고 또 이렇게 핍박하기도 하고 교회에 다니지 말라고 그렇게 또 아들이나 며느리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이렇게 다니지 말아라 이렇게 또 말도 하고 그런 것을 많이 보는데 이 공동체의 리더가 암으로 죽으면 정말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냐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걱정을 많이 하면서 병원에 가는 것도 좀 이렇게 달가워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고쳐주시고 그런 거를 좀 경험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함께 이렇게 경험하고 왔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그 무엇보다도 가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지금 여기 함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걸 믿지 않았으면은 여기 안 있겠죠. 하지만 우리들도 우리가 어려운 그러한 위기에 처할 때, 상황이 어려워질 때, 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의 시련을 또 겪기도 합니다. 성경은 그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의인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절정의 그 그리스도의 고난, 이 고난의 나래티브의 그 절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의 십자가를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교회는 그 마지막 때까지 예수의 그 종말론적인 고난에 참여하는 그러한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들을 생각해 보자면 쉽게 욥기라든지 또 이제 그러한 것을 처절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그러한 본문 중에는 시편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시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그런 73편이라든지 37편이라든지 49편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의로운 자들이 당하는 그러한 고통, 아주 그 깊은 아주 개인적인 소상한 그러한 것들을 나누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히브리서 말씀을 나누면서도 우리 교회가 고난 중에도 예수를 따라서 신뢰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그런 공동체다. 이런 것을 제가 또 나누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한 길은 나만의 유익을 추구하는 그런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치, 곧 이웃을 사랑하고 낯선 자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공동체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삶이다. 그런 것을 나눈 기억이 납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저희가 읽은 그 시편 73편, 물론 우리가 읽은 것은 이제 5구절이지만 훨씬 더 길죠. 그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일맥상통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의인들에게도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오늘 시편을 보면 고난을 허락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의인의 삶이 고난과 고통으로 아주 차고 넘치는 그러한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의인의 그러한 불행한 모습, 고통받는 모습, 이것은 오히려 악인들의 그 행복, 잘 되는 모습과 대조가 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73편 본문의 앞부분을 결론 짓는 12절은 제가 이제 지금 성경을 2개를 갖고 왔어요. 세번역도 갖고 오고 이제 개정기역도 갖고 왔는데, 세번역은 이렇게 표현해요.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재산은 늘어만 간다. 12절에 그 사람들을 표현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들의 모습을 한마디로 정리하는 말이 3절에 나와요. 3절. 그러니까 3절에서부터 시작해서 12절까지 이제 쭉 이어지는 그 모습인데, 3절에 어떤 말을 사용하냐 하면은 형통이란 말을 써요. 형통. 이 형통이란 말은 이 시편에서 단 한 번 사용되어지는 샬롬이란 말이에요. 샬롬. 샬롬 우리가 다 아는 말이죠. 성경적으로 이 샬롬은 총체적이고 전인적인 그러한 평화, 포괄적이고 그 평화의 포괄적이고 무국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보통 이해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3절의 샬롬은 12절의 샬레올람, 곧 영원한 평안이란 말, 샬롬이란 말은 아닙니다. 샬레이라는 말을 편안함, 그러한 뜻인데, 그 12절에 있는 샬레올람이란 말과 같이 이렇게 책받침 구조를 갖고 있어요. 샬롬과 샬레올람, 영원한 평안, 이 샬롬, 평화, 형통함,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책받침처럼 가지고 있고, 그 중간에 이 사람들의 이제 그 모습이 표현되어지는 것을, 어떻게 이 사람들이 그 형통함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편안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를 묘사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정말 영원한 것 같은 영원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자들이 누구인가, 본문을 보면은 이 본문에 의하면 의인들이 아니라 바로 악인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것은 충격적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주위를 돌아봐도 우리는 이런 거와 비슷한 그러한 모습을 아마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시편을 시작하는 1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다고 했어요. 그 잎사귀가 결코 마르지 않으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형통이라는 샬롬이란 말은 아니에요. 다른 말이에요. 하지만 악인들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그들의 길은 망하고 심판에 이를 것이다 라고, 이 시편 2편은 시편 전체를 소개하는 이 시편이잖아요.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샬롬을 추구하고 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편함과 안전함을 추구하는 것, 충만함을 추구하는 것, 영화로움을 추구하는 것, 이러한 것들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당연히 사실은 경험해야 될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성공과 번영의 모습이 그 모든 충만함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1절에서 그 시편 2편의 그 말씀처럼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의 삶에 더 충만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현실은. 시편 73편의 이 세 번역, 제가 본문을 보면 이러한 성공한 악인들의 모습을 정말 잘 표현한 것입니다. 똑같은 번역이지만 좀 많이 좀 틀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이게 4절부터 같은데,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으며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른다. 사람들이 흔히들 당하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는 없으며 사람들이 의뢰에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아예 가까이 가지 않는다. 오만은 그들의 목걸이요 폭력은 그들의 나들이 옷이다. 그들은 피둥피둥 살이 쪄서 거만하게 눈을 치켜뜨고 다니며 마음에는 헛된 상상이 가득하며 언제나 남을 비웃으며 악의 찬말을 쏘아붙이고 거만한 모습으로 포근하기를 즐긴다. 입으로는 하늘을 비방하고 혀로는 땅을 휩쓸고 다닌다.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그들에게 홀려서 물을 들이키듯 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덩달아 말한다. 하나님인들
어떻게 알 수 있으랴?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무엇이든 다 알 수 있으랴? 하고 말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가 악인인데도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재산은 늘어만 가는구나. 이러한 세상 속에서 혼란을 겪는 거예요. 시편 2편의 그 기대와 73편 이 앞부분에 나오는 세상의 현실. 그 혼란을 겪으면서 시편 기자는 오늘 저희가 읽은 그 본문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이것도 이제 세 번역인데,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하는 것이, 이거는 개정교 같아요.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본문인데, 시편 전체를 좀 염두에 두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을 좀 요약을 해보면 이런 내용이죠. 이 본문에서 시편 그 기자는 악인들의 그 총책인 샬롬과 그들을 따르는 그의 백성, 세 번역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곧 수많은 무리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첫째로,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도 그들처럼 말하며 살고 싶은 충동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 답을 찾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였지만 오직 고통스러웠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마지막으로 17절에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그들의 모습에 대한 온전한 깨달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요약을 하면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악인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세상의 힘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죠. 세상의 힘, 돈, 지식, 외모, 누구를 아는 것, 영향력, 이런 것을 포함한 사회적 신분, 그런 것들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러한 것들을 자신의 삶을 더 편하게 하기 위해 사용하려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의 힘과 소유가 악인들의 삶만 편하게 할까요?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사역은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면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돈이 더 많고 더 많은 사람을 알고 학벌이 좋고 출신 성분이 좋고 더 많은 후원자들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사역이 더 활동적이고 가시적인 그런 사역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악인들은 그런가 한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동료들의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처음엔 쉽게 극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속적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들의 연약함이 드러나게 되고 그들이 가진 그 힘과 소유, 우리가 보는 그러한 가시적인 성공, 이런 것들을 부러워하게 되고 나도 저들처럼 생각하고 살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번 훈련 기간에 우리 여자 선교사님들과 시편의 다섯 부분을 시작하는 첫 시편과 마지막 시편, 그래서 10편의 시편을 함께 묵상하고 그거와 더불어서 이제 요한일서,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끝나면 베드로전서를 함께 묵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요한일서와 시편을 묵상하고 있죠. 73편, 우리가 읽은 73편은 이 89편까지 이어지는 시편의 그 제 세 번째 책을 시작하는 시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얼마 전에 묵상한 시편입니다. 다 기억하시죠? 다 써내셨는데 다 기억하시죠? 기억 안 하실 수 있고. 그래서 그때는 본문이 길어가지고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가 묵상을 했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13절에서 이제 17절까지 저희가 보는 것이고, 그래서 그 써내신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선교사님들이 생각하는 것, 선교사님들이 경험하는 것, 내 것과 좀 비슷하구나, 내 생각, 내 경험 이런 것과 좀 비슷하구나, 그런 걸 좀 느꼈어요. 어려운 상황이 되면 쉽게 연약해지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의 성공을 부러워하기도 하고
또 실수하기도 하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또 따라가기도 하고 그러한 고백들을 쓰고 나눈 것을 제가 봤습니다. 명제들도 또 보고 그런데 그 중에 좀 눈에 띈 명제가 하나 있었어요. 얼마나 옳은지는 모르겠는데 그 눈에 띈 명제가 뭐였냐면은 본문 명제, 그 다음에 메시지 명제, 그 다음에 대지까지 제가 다 말해볼게요. 근데 본문 명제는 하나님의 백성은 가끔 악한 자를 지켜보아야만 한다. 메시지 명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할 수도 있다. 타이틀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겠죠? 의심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거 쓰신 분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환 문구를 when이라고 했더라고요. when. 언제 하나님을 의심할 수 있는가? 첫 번째, 우리의 눈으로 상황을 바라볼 때. 두 번째, 우리가 비교할 때. 세 번째,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때. 이렇게 쓰셨어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세상을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의 어려운 처지를 다른 사람들의 그것보다 좀 더 좋은 처지들과 비교하게 되면 우리를 그러한 자리로 부르신 상황으로 몰아가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도 들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이런 것도 의심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선교사들도 예외가 아닐 뿐더러 어쩌면 더 심하게 이러한 의심에 빠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더 어려운 상황에서 지속적인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입니다. 선교지에서 선교사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회적인 어려움도 있겠죠. 언어의 진보도 잘 안 되고 현지인들과의 관계 맺는 것도 쉽지 않고 사역의 어떤 열매나 그런 기대했던 성과 이런 것들도 쉽게 경험되어지지 않고 또 지금은 많은 또 열려있지 않은 데서 일하시는 분들은 신분적으로 비자를 받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체류의 문제의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또한 모든 사람들이 겪는 공통적인 어려움도 있죠. 그냥 재정적인 어려움이라든지 아니 자녀들의 교육 문제라든지 자녀들과 또 배우자의 관계라든지 다른 일반적인 가정들도 다 겪어야 하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상황적으로 더 어려운 곳에서 더 중복돼서 경험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앞서 말한 대로 주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마음이 들어서 동료 선교사들과 자기를 비교하고 그러한 것을 통해서 시험을 당하기도 합니다. 나보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게 나보다 나은 것 같지 않은데 더 괜찮다. 상황이 후원도 잘 받고 사역도 더 크고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찾아오는 손님들도 더 많고 그런 것을 보면서 그런 것을 부러워하거나 심지어 질투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은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고 우리들이 가진 그 소명을 잊고 선교지에서 살아가게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그러니까 1절에서 12절까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어떻게 보면 그 본문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사실은 그 본문도 1절, 2절의 본문을 보면 좀 다른 내용이 나오죠. 1절, 2절은 시편 오늘 읽은 시편의 1절, 2절 시편 전체를 소개하는 구절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은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 무엇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다. 이러한 시편 기자의 확신의 근거를 오늘 본문이 이제 제공해주는 전환부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확신의 근거를 제공해주고 이것이 구체적으로 이제 표현되어지는 것이 18절서부터 나머지 28절까지의 그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은 굉장히 중요하죠.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과 18절에서 28절의 그 두 부분을 연결시켜주는 그 다리와 같은 역할을 17절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구조적으로. 그 구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기자가 자신이 가졌었던 그 기대에 거꾸로 된 세상을 경험하면서 그 자신의 믿음이 뿌리째 흔들리고 하나님을 의심하였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셔서 그가 세상을 쫓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욕이 되게 하지 않게 하셨다. 이것을 고백하고 그가 그러한 문제들을 통해서 그 의심들의 본질의 답을 찾으려고 의심이 들었을 때, 이 문제들을 당면했을 때 그것을 해결하려고 정말 부단한 노력을 했는데 노력을 해도 답을 찾을 수가 없고 오직 더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 후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답을 발견하지 못한 채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세상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는 깨달음, 그 안목, 새로운 인식의 전환, 그거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꼭 산상수훈의 팔복처럼 의심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은 뭐 여러분이 다 쓸 수 있겠죠? 의심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요, 뭐 이렇게 할 수 있겠고, 아마 우리가 이 메시지를 또 같이 생각하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메시지 명제는 이렇게 봤어요. 우리는 고난 중에 일어나는 의심을 승화시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세상에 선포하는 선교사들이 되어야 한다. 전화 문구는 어떻게 그렇게 할 것인가? how라고 했고요. 이 세 가지의 그 대지를 좀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표현이라면, 우리는 이러한 의심을 승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의심이 들게 한 그 이전의 사고방식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이전에 가지고 있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봤던 그 안목에서 전환돼서 새로운 안목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에 살면서도 그 세상의 정신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세상의 정신에 굴레를 쓰고 그 세상의 정신에 노예가 돼서 살아가면 안 된다. 그러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새로운 선택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러한 새로운 선택, 새로운 인식의 전환, 이 세 가지를 좀 생각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는 세상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져야 되고, 세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의심 가운데 세상의 정신으로부터 마음의 정직함과 정결함을 지키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선교사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앞서 언급한 그러한 세상의 힘과 가치로 우리들을 하나의 상품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의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그러한 모습, 그러한 관점에서 바라보시죠. 우리는 우리가 겪는 그러한 고난의 한복판에서 이 베드로전서 우리가 곧 묵상할 것이지만 얘기하는 것처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써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죄인 때 있을 때 아들을 주심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떤 자들인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치를 기억하고 우리 마음의 정결함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정결한 자는, 깨끗한 자는, pure, 아주 깨끗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선교사로서 우리의 목적이 다른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유지하고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할 것입니다. 세상에 물들어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는 세상의 샬롬과 그 혜택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필요로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을 필요로 합니다. 아까 그 샬롬이라는 말이 오직 악인들에게만 적용됐다고 그랬죠. 이번에 이 본문에서는. 우리는 의심 가운데, 고난 가운데 이 세상이 주는 샬롬을 선택하지 않는 선교사들이 되어야 됩니다. 시편의 본문을 보게 되면 세상에 드러내는 샬롬의 모습은 아주 강력합니다. 3절에 사용된 그 악인이라는 용어와 그들의 폭력을 표현하는 그 6절과 8절의 모습을 보면 뭐 성공하는 자들이 다 악한 자들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외에 그런 일반적인 표현들을 여기서 이 시편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표현들을 보게 되면 이러한 모습은 우리 주위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고난이 없고 재앙이 없는 그러한 편안한 삶, 이런 표현들이 여기 나오는 살찜으로 눈이 솟아 살이 너무 쪄서 눈이 툭 튀어. 처음에 이해가 잘 안 갔는데 눈이 살이 많이 쪄서 눈이 튀어나요. 그런 모습을 아주 건강한, 보기에도 아주 그냥 건강한 삶. 마음의 소원보다 더 그들의 소득이 훨씬 더 많다. 이런 이제 개정교육으로 그 번역이 되어 있는데 새 번역에서는 마음에는 헛된 상상이 가득하다. 이런 번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헛된 마음이 끊임없이 새로운 상상을 만들어내요. 그들은 교만하고 그들의 입과 혀는 온 하늘과 온 땅을 섭렵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하나님이 없이도 잘 살 것 같은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세상의 힘을 경험하면 도쫄되기 쉽고 괜히 기분도 좋아지고 세상의 힘은 참 매력이 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명예는 우리들에게 존경과 가치를 가져오고 돈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갖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게 하고 또 성은 엄청난 쾌락을 제공합니다.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소유하고 맛을 들이게 되었을 때 이러한 것에서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은 교만하고 지배하려 하고 자신의 유익을 구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더 이상 그 권력을 독점할 수가 없잖아요. 나누게 되면 더 이상 권력이 아니잖아요. 그 속성인 거죠. 세상의 권력의 속성이에요. 이기주의적일 수밖에 없어요. 때문에 반드시 폭력적이고 때문에 반드시 공동체를 파괴해요. 때문에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요한 1서에서도 사도 요한은 세상에 있는 것 사랑하지 마. 세상 사랑하지 마.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사랑하지 마. 내 마음에 있는 욕망, 내 눈에 있는 욕망, 세상의 것에 대한 자랑 이런 거 하지 마. 라고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을 저희가 동일한 문맥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